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나누었던 물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물질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유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면 더 불편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보다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낭패를 당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물질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소유욕은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가짜 필요와 거짓 공허감에 속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은 반복 경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는구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만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원한 그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불이 태울 수 없는 사랑, 사명, 긍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안에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재물을 주인 삼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딜레마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의 상위 개념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듯한 집이 있다고 해서 건전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이 없을 때 가정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한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의 행복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관계가 복잡합니다.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 중에 아주 명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 가장 좋은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그 예를 다시 한번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증거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적어놓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게 부모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밉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할 수는 없겠지만 연애하는 남녀에게도 이와 같은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아끼고 모았다가 큰 선물을 줍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선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집이 멉니다. 그래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더라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선물하는 것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돈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우리 선물에다 치고 각자 사자라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효율을 따질 때부터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데 아까움을 느낀다. 이것은 사랑의 큰 이상 징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얼마만큼인가, 식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이는 것, 재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신앙의 선배 마틴 루터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때때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저를 불러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직 물질적인 것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까지 드려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정말 당신 아껴, 정말 당신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끼지 않을 때에 진짜 사랑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관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웃었다가 무너졌다가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까지 맡겨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까지 드려야 진짜 사랑이고 자녀까지 맡겨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드릴 수 있음의 특권이고 감사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자녀 문제마저도 맡기셨습니까? 자녀가 때때로 내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와도 함께 하셔 나를 만지셔서 성장시키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지셔서 내 기대를 뛰어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 안에 평안을 누리십니까? 진짜 사랑해야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진짜 주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물질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하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책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넉넉한 물질을 사용할 때 모습을 보니 아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었구나. 진짜 믿는 것 아니었구나. 그럴싸해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야고보에 의하면 재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넉넉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야고보는 부한 사람들아 너희 모아놓은 것 다 상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또한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모아놨던 은과 금은 다 녹슬어버렸다. 이 상한 것들이 너희를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 처벌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들이 저장하고 저축한 것을 비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물질 다룸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편이 표준 설교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의 사용, 부의 위험, 선한 청지기. 이 제목만으로도 아하 이렇게 재물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물질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고 더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벌라. 그런데 이 최선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상할 만큼은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남과 자연에게 피해를 줄 만큼은 하지 말 것. 내 건강에 이상이 없을 정도, 남과 자연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필요한 만큼 쓰고 그 남은 것으로 술, 담배, 사치스러운 옷, 장신구, 권력욕, 성취욕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축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랍니다.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나누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적절할 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나누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하루는 자신의 방에 걸어놓기 위해서 그림을 샀습니다.
그림을 사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마침 그 집을 청소해주는 하인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옷을 보니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외투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일기에 썼습니다. 아하, 나는 한 가난한 사람을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돈을 내 벽 장식하는 데 썼구나. 그렇다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까? 깊은 마음의 찔림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연간 소득이 30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보면 30파운드 중에 필요에 따라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수입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로 구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명성이 커지고 또한 집필한 것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거의 2,000파운드 가까이 1년에 벌었는데 그때도 동일한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닮아가겠습니까? 주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놔야 하고 그때와는 다르게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부에 대한 원리 그리고 방향성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가짜 필요나 거짓 공허감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시간이 가고 수입이 늘면 필요도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80파운드를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 필요와 싸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투하였을 때 끝까지 필요만큼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은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을 겁니다. 차야 찍어내는 거지만 말은 생물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말과 나쁜 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말 가지고 자신의 넉넉함을 과시했겠죠. 말 위에 얹어있는 안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했겠죠.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과 안장을 타고 안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창문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은 수입이 늘어나도 그 집의 창문이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남는 것, 넉넉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하고 있다가 주님이 마음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사용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구제에. 그러면 당연히 그 구제에 사용된 돈은 어려운 이들에게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는 양식이고 광야를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부한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넉넉함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이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릴 것인데 그 만나를 거둘 때의 원칙은 단 하나다.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사람들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틀치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욕심 많은 사람은 5일치, 열흘치도 거둬서 하루치만 먹고 나머지는 다 저장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저장해 놓은 것,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너무 하나님 믿어지잖아. 두려워서 모아놓은 것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장막이 조그만데 그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면 자꾸 얼굴을 찌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돌아다닌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그것으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서 모으고 더 모으기 위해서 움켜잡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개인적인 원리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너무 돈이 많이 남아도 문제고 특별히 교회에 돈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들이 만나를 먹고 또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넉넉함을 주셨을 때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뢰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분명히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먹으려고 보면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또한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물질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찌푸릴 일 생기지 않고 고민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 넉넉함을 위해 힘써라, 넉넉함을 잘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을 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을 때를 기억하면서 살뜰하게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때 다 아낌없이 사용하고 또한 경계 없이 다 나누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노년에 책임지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계속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지만 이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는 거지요. 물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넉넉함을 주셨을 때 우리의 필요를 늘리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인데 필요하다라고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나눔을 원하실까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하여 미리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살뜰하게 준비하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대할 때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야고보가 밭에서 추수할 때 일을 하고 그날 집에 갈 때 삭슬 받지 못한 사람이 집에서 운다.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삭시 소리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품꾼은 그날 일하고 그날 사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례를 받아가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집에 가서 슬픔을 느끼고 면목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가 을이기 때문에 주인이 삭슬 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력하게 왜 삭슬 주지 않습니까? 삭슬 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 오늘 굶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울고 있을 때 품삯을 주지 않은 사람도 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줬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품삯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 이에게는 그날 품삯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리는, 그래서 삭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에게 삭슬 그날 주느냐, 하루 정도 잊고 있다가 그 다음날 주느냐는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문제인데 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의성을 가지고 삭슬 주지 않거나 삭을 주는 것을 미루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의도성은 없었으나 바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슬 주지 않은 사람을 강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책망할까요? 왜 책망받아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이기에 지금 야고보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물질적인 면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혹은 내가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혹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랑을 배려하지 않지 않았느냐. 배려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말하고 네 관심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는,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배려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공동 번역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할 나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그들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치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치하고 쾌락을 위해 살고 주신 것들을 방종하게 사용한, 더 많이 사용하고 아무데나 사용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것을 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을 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되고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문제 앞에서 아무 것이나 택하고 함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 사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나눔을 위해 사용하였느냐? 혹은 없을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살았느냐? 불필요한 수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혹은 깨끗하게 살았느냐? 물질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것과 샘할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증명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잣대입니다. 물질까지 드려야 사랑이고 자녀까지 맡겨야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 사용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는데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적어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넉넉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필요 이상의 넉넉함은 노력을 다해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그들과 나누라고, 또한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하여 살뜰하게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미리 주신 것들입니다. 둘째, 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과 행동, 소비는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치하며 방종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함으로 물질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하는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